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결심 한번 따라합니다. 세 가지 결심.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심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결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이 세 가지 결심만 하고 실천만 한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손대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크게 번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또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 가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혼란해가지고 수습하러 갔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와가지고 또 세 번째 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생기고 또 계획이 변경되고 그래서 간다 하면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점점 분열되고 어려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도를 보내가지고 내가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디도가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붙잡고 울고 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교회를 안정시켜 놓고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니 바울 선생님, 제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진실되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를 하고 스스로 교회를 정비해가지고 잘 발전시키겠다는 자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 바울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그냥 가슴이 터질 듯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그래서 내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내가 세 가지 결심을 하리라. 이러면서 세 가지 결심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말씀이 따라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리라.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너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까지 내 자신을 다 허비하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과 마음과 있는 재물까지 시간까지 몽땅 다 들여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데 돕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을 위한다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 사역을 말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고 일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물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헌금 내지 마라, 돈 갖고 오지 마라.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전도할 거야.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이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례도 안 받고 자기 혼자서 돈 벌어가지고 오늘만은 건축업이에요. 천막 짓는 거 지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서는 뭐 전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 아니야. 주의 종이 아니라 건축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그거 집 짓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돈 팔아서 돈 벌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주의 종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오해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갑갑한 거야. 사실은 성도들한테 물질 부담을 안 주려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은 건축업을 하니까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그래서 내가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돈 버는하고 갖고 와서 11조 갖고 오고 감사원금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 시간에 여러분도 전도하란 말이야. 여러분도.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물질 부담을 안 주려고 내 스스로 돈 벌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오해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꼭 신방 좀 와주세요. 글쎄 가기는 가고 싶지만은 우리 교구가 아니고 다른 교구인데 갔다가 제가 또 뭐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아유 몰래 그냥 오세요 몰래. 그래가지고 제가 몰래 갔어요. 갔는데 거기 어디냐면 저 난지도 지역이에요. 난지도. 쓰레기 값더미 갖다가 쏴놓는 난지도 지역. 세상에 달동네도 그런 달동네가 없어요. 거기를 저 갔는데 또 나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구역장을 불러가지고 구역장하고 둘이서 갔어요. 갔더니 단칸 방에 무릎까지 마주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리 한쪽을 찔뚝찔뚝 저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미용사라. 미장원을 하고서는 이렇게 사람들 머리 깎아주고 여자들 파마해주고 돈을 버는데 그 남자 손님이 와가지고 한 번, 두 번 와가지고 자꾸 이발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막 교회 열심히 부리기 때문에 미장원을 하면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오니까 이제 아이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있는 것도 막 해결되고 그냥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손대대로 막 복을 받는다고. 교회 꼭 가시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남자가 이제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나는 불교도 안 믿고 그냥 교회도 안 다니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이러고 고보던 사람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가 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올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이래서 따로 나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분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같이 이제 가서 겨우 심어서 가서 또 안수받게 만들고 같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초신자니까 찬송 뭐 알아? 이거 찾아줘야지 성경 찾아줘야지 여기야 저기야 하다 보니까 아 이 남자하고 소리 또 맞았어 이렇게. 그리고 버스 같이 타고 오고 가다가 뭐 어떻게 서로 그냥 뭐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버스 올라오라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척이 들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유부남하고 유부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털컥 임신돼가지고 낳고 보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아들을 끌어안고 집에 가니까 남편이 충격받아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 남편은 건축사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집안을 살려보려고 일을 했더니 아니 웬 놈하고 뭔 짓을 해갖고서는 아들 하나 안고 들어오니까 이 남편이 그냥 충격받아가지고 건축사리게 먹고 다 집어치고 그냥 병으로 자리에 들어와 버렸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 뭐 직장도 어디 없고 미군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를 불러가서 상담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이 아들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을 안고서 그 남자 집에 가면은 문을 걸어담그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냥 저 미친년 왔다고 그냥 사람들 보내가지고 쫓아내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자기는 아들의 양육비를 받아야 되니까 계속 걔를 끌어안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나한테 상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님,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남편과 자식한테 용서를 구해야만 됩니다. 엄마의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 대문 걸어담그고 못 오게 만들고 욕하고는 그 남자는 앞으로 절대 찾아가면 안 됩니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집사님은 미용 기술이 있으니까 다시 미장원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얘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전도할 때는 절대적으로 개인 욕심이나 이성적인 관계 이런 쪽에서 접근하려면 안 되고 그 영혼만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서는 나오는데 자동차를 타고 문을 열고서는 자 저는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했더니 뭐가 휙 날라와. 그래서 무언가를 봤더니 10,000원짜리를 꼬기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집안의 그 형편을 아는데 그걸 또 받을 수가 있어야지 또. 그래도 다시 받고 던졌지. 이 사람이 또 받아가지고 또 던져. 내가 또 던졌어. 또 던져. 안 되겠어. 자동차를 브르르르 시동걸 약 하면서 던져버렸어. 그리고 왔더니 구역장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를 무시할 수 있느냐. 어?
자기가 가난하다고 이렇게 돈도 그거 뭐 10,000원밖에 안 되나 안 받았고 가고 사랑도 없이고 목사 나를 막 욕하는 거예요.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좋은 일 하다가 빰맞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집사님 그게 아니고 이러저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은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걸 도로 내가 드리고 온 건데 내 마음도 아픈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나를 욕하고 또 비난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서 이제 오해가 풀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좋지만 이 목적이 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 새겨가지고 다단계 해가지고 내 물건 좀 팔아야지. 아유 우리 식당님 오게 만들어야지. 뭐 좀 해야지. 이 다른 목적 갖고 접근하게 되면요,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겨 거기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서 사도된 표가 있다. 내가 사도다 사도. 그 거짓 사도들한테 거기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고 내가 사도인데 나의 사도된 표는 모든 참음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니까 누스드라에 갔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 아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진뱅이 돼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을 딱 봤는데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갖고 있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일어나서 걸어라 하고 선포를 했더니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번뜩 일어나서 뛰고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표적과 기사가 능력을 행하는 거면 내가 사도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틀림없지 않느냐.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밤늦도록까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한 2년을 가고 나니까 이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사람 갖다가 덮어놔도 그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12제자한테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 그 권능은 여호와 하나님 건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 거를 그 예수님이 12제자한테 준 거를 이 12제자가 가가지고 전부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오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 맞서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를 졸업받고 참 8년 단 곳이 저 하남시였어요.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는 명동에서 거기 엘칸토 예수극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엘칸토의 모든 지점 60개가 있는데 그 60개 지점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는 저 하남시를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몇 번 갈아타고 거기 들어갑니다. 주일날까지 일을 하고서는 주일날장에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만 정란 전사님 우리 교회에 청년회가 없으니까 청년회 하나 만들어 보시오. 지금까지 앞에서 전도사들이 1명, 2명, 3명이 청년회 만들다가 다 못했는데 정량 목사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해낼 것 같아요. 청년 하나 만들어 보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2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그리고 D대를 딱 잡아놓고 매달 며칠 날 우리가 청년회 성기에 창립합니다. 이래놓고서는 이제 광고를 하고 저는 기도를 하고 다 친밀해요. 근데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하고 다른 분들은 식사를 한다고 다 나가버렸어요. 나는 이제 1시에 이제 창립을 드리니까 이제 몇 사람 올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1시가 되는데 한 놈도 안 나타나. 개미새끼 하는 놈들.
한 1시 한 15분쯤 되니까 청년 하나가 비틀비틀대면서 들어와서 앉아. 여기 청년선교에 가입하려고 온 거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 사람 한 사람이 왔어.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머리가 흔들려가지고 버스만 타면 토하고 그리고 이 모든 병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집에서부터 버스 타고 오면 금방 올 것 같다가 거울 보다가 늦은 거야. 야, 이런 청년 하나 갔다고 왔네. 어떻게 창립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놓고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청년선교회 창립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나도 빨리 가서 밥 먹으러 이제 목사님도 계실 때 갔어.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청년교사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청년선교회 창립했지요? 예, 창립했습니다. 그래요? 몇 명 왔습니까? 예, 많이 왔습니다. 몇 명 왔는데? 예, 100명 왔습니다. 그래요? 이야, 이거 우리 교회 생긴 일에 청년선교 100명이 왔어요? 이야, 청년 목사 수고. 담임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한 명 왔어요, 한 명. 근데 저는 그 한 명을 일당백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100명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러 밥이나 먹고 밥을. 그래서 이제 밥 먹고서 그때부터 고민이 생겨. 저를 어떻게 해야지 저거를 내가 치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서부터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하루에 주일날 7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한 명을 앉혀놓고 죽이는 거야. 7시간 동안.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안수해주다가 막 그래 그냥 그 꼭대기 찍혀서 꼬래 그냥 마이크 대고 소리를 쳐 찬양을 불러대고 이러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한 2, 3천 명 됐어 거기. 이 다른 성도들이 놀래버린 거야. 아니 우리 교회 청년선교가 언제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가? 걔하고 나하고 둘이 하는 거야. 둘이. 뭐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 마이크 잡고서 막 소리 치는데 이게 그냥 계단을 타고 가서 울려가지고 밑에 가면 크게 들려 막 이게. 그래서 얘를 데리고서는 막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하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치료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되고 몸이 여기 아픈 게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래. 이게 지네 엄마를 통해서 성도들한테 소문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청년들이 자기도 어머니들이 있는 청년들을 대학생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명이 왔어. 25명을 데리고 금요철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25명을 전부 다 임원으로 임명을 해버렸어. 너는 회장이야. 너는 부회장이야. 너는 뭐 전부 25명을 임명으로 임명했더니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 아니 청년선교가 몇 명이길래 임원만 25명이냐. 우리는 사실은 전부 25명인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소문을 퍼치면서 지금 엘칸토 교회 청년선교가 부흥하고 있다. 거기 가봐라 막.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친구들이 막 오고 하는 말하면 1년 만에 100명이 넘어섰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거기가 독립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반포로 와가지고 거기 와서 더 큰 일을 한 거죠. 국민일보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제주도까지 전 한국을 지배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전무후무한 여덟순복음교회 60년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우리가 2년 동안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유환이가 누구냐? 장유환 전도사가 누구냐? 이러면서 뭉성뭉성 대면서 뜨다가 제가 국민일보사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담임 목사와 판매국장까지 하고 어마어마하죠. 제 밑에 종사원이 3,000명이 늘어났어. 이 목사가 회사 직원들 3,000명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 자원봉사들만 1,000명, 전도사 24명, 거기다가 문서 선교사 70명까지. 하나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여기 바울이 말한 대로 따라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을 힘쓰리라. 이 결심이 여러분 결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힘쓰리라. 고린도 후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덕을 세우려 합니다. 그랬어. 덕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요? 맨 처음에 엄마를 만나지. 그죠?
그러면 그 엄마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말도 배우고 밥 먹는 것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 형제를 만나지. 형을 만나면 누나를 만나지. 또 유치원 가면은 유치원생, 학교 가면은 동료를 만나지. 이래 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한테 배우고 애들한테 배우고 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한 사람이 가만히 와서 앉아있으면 이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누구한테 배울까? 그 사람을 전도해 온 사람. 그 전도해 온 사람이 옆에서 찬송 찾아주고 성경 찾아주는데 그때 손이 서로 닿지 못하게 해야 돼, 이거. 이 손이 서로 닿으면 정이 통해버려, 찌릿하고. 그러니까 옆에 앉아가지고서는 잘 해주면서 영혼 구원만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서 이 사람을 양육해주는 거야, 양육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을 양육할 때 야단치면서 야, 이 새끼야, 너 이것도 못해? 아이고, 머리를 그냥 지네 엄마 닮아가지고 왜 이렇게 머리 나빠? 아니, 1 더하기 1은 2인데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그리고 그냥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몸 그냥 미워가지고서 그냥 막, 아이고, 내가 저걸 먹고 미역국 먹고,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 먹어서 내가, 저거, 뭐 어떻게 될 거야, 저거, 앞으로 저거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아주 죽을 때까지 고생하겠네, 막. 이래가면서 비난을 하고 야단치고 이래버리면요, 그 아이는 주눅 들어가지고, 쪼거들어.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돼요. 그런데 그냥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야, 너 괜찮아. 아유, 너무 잘했어. 너 너무 잘했어. 공부, 엄마, 나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어. 빵. 괜찮아. 빵점도 맞아봐야 또 10점도 맞고 100점도 맞는 거지, 뭐. 괜찮아. 참 잘했어. 이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을 받는 아이는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 마음이 넓어지고 잘 자란단 말이에요.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바람하고 햇빛하고 저 지나가는 사람 옷을 벗기기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옷을 다 입고 가는데 저 사람 옷을 벗겨봐라. 그래? 햇빛이, 해가 있다가 너 먼저 한번 해봐. 바람이, 저지 뭐 저까지 바람 한번 불어가지고 씩 날려버리면 지가 옷 벗겼지. 그래가지고 바람을 부니까 점점 바람이 세게 부르니까 이 사람이 옷을 벗어, 옷을 입어. 점점 옷깃을 다 밀은 거예요. 이거 옷 날아갈까봐.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바람이 불면 불수록 점점 자기 옷을 갖다가 하고서는, 아이고, 저자리,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바람이 아무리 바람을 세게 불어도 저 사람 옷을 못 벗기는 거예요. 아, 나 못해. 항복. 해가 있다. 내가 한번 해볼게. 따뜻한 햇빛을 주다가 자꾸 주니까 온도가 20도, 30도, 50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그럼 옷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손가락 한번 해보죠. 손가락 이렇게. 옆에 사람 보고 복 받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상대방은 한 번 복 받았는데 나한테는 3번이 온단 말이에요. 3번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막 욕을 하는 거야. 아이고, 참 마스크 쓴 모습이야. 아이고. 예? 이러면서 막 욕을 해봐.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한 번 욕했는데 자기한테는 야, 네 마스크는 더 못됐다 이 말이야. 이러면 3번 와, 3번.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집은 안 돼. 마음은 쪼가들거려. 욕심만 들고 그냥 싸우기만 하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할 때는 어린 성도가 오고 지금 막 그냥 노숙자 같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도 이 오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이 교회 오면요 무서워요. 처음 오는 사람은요. 여러분은 안 무섭지만은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요 무서워가지고 궁둥이 의자에다가 반쯤 걸치고 앉아 있어. 그리고 손은 어디다 놓을지 모르고 눈은 어디 쳐다볼지 모르고 그냥 북한에서 탈북해서 지금 나온 사람 같이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자꾸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한번 따라합시다. 참 잘했어요. 아, 그렇게 해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이를.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이 덕은 오이코스 도매고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짓까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성경 연구소에서 이사님들 모임 있는데 조인기 목사님을 모셨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이삭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고 교회인데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내가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선포입니다. 아니 말씀 선포야 각 교회마다 목사님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하나는 그라페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가 이 기록한 글이 이 기록한 거를 읽으면 아무런 이것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기록한 거 이거 맨날 읽어봐도 기록한 걸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조안에서는 어떤 것보다 내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의 얘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성경에 예수님 얘기를 읽다 보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섰는데 이래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 로고스이신.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감동이 없어. 그럴 때에 하나가 레마란 말이야. 레마. 따라합니다. 레마. 레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들음에서 온다. 들어야 돼. 들어. 이 들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단 말이야. 이 말씀이 레마, 선포된 말씀이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선포된 말씀이란 말이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부터 의의 흉배, 진리 혈입대, 평안의 복의 심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그 검, 말씀. 그게 바로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고 그냥 막 감동이 오고 막 기쁨이 오고 그냥 문제는 태산 같아도 그냥 아무 걱정이 없어. 코로나 걸리든지 뭐 암에 걸리든지 아무 걱정 없어. 어차피 생사하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땅의 삶을 뭐 전도고 죽으면 뭐 천국 가서 뭐 영생을 하는 것이고 아무 걱정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 선포다. 여기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그냥 밤새도록 연구해갖고서 주석해갖고서 와가지고 써가지고서는 읽는데 고개 한 번도 못 들어. 그냥 이거 읽느냐고 그냥. 그게 무슨 감동을 받겠냐고 이게. 예? 이거 맨날 읽는다고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지금 장로 목사가 서서 전하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가셨나 어떻게 그렇게 내 속을 잘 아셔? 이러면서 감동이 오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냥 아무 걱정이 없고 그냥 막 희한한 거야 희한한 거야. 월세방 살아도 그냥 요번에 그냥 물 난리 나서 그냥 지하에 물이 탔는데도 아무 걱정이 없어. 이상하게 기쁘기만 하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이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영접할 길이 없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와가지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리키고 인도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내가 손을 얹으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내가 일리 갔건가 저리 갔건가 할 때 막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 타면 전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거기 아가씨가 열리 가시오 졸리 가시오. 여기는 지금 60km니까 더 빨리 가면 딱지뜨니까 안 됩니다. 다 읽어주죠. 바로 성령님이 내비게이션.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지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가 있어. 지식의 말씀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뭐 믿으면서 병고쳐 은사. 근데 그런 은사면서 더욱 큰 은사가 있어. 더욱 큰 은사.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그게 뭘까요? 사랑의 은사란 말이야. 사랑의 은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있는 바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막 그런 은사가 막 나타나고 예수가 믿어지고 이러니까 교회가 잘한다. 이렇게 두 가지 비결을 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 전도 전략이다. 사회복지 전도 전략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아 복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21년 전에 이미 제자훈련, 사회복지, 세계선교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21년만 달려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치유, 선교, 복지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치유 아카데미와 신명복지단과 영동힐링기도 모든 걸 하는 거를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회복지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 왜 병든 사람을 도와야 돼?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귀신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 할렐루야. 예? 이 다니면서 사회복지 전도 전략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 안에 있지 말고 저 지역으로 들어가라.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친해지고 그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리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힘쓰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고린도로 가득하 말까요? 두 번을 변경했어. 연기를 했어. 왜 그럴까요? 이거 언제 가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바울은 변덕쟁이야. 온 데는 안 오고 말이야. 또 막 연기하고 뭐. 응? 이거 갖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지금 고민하는 거야. 아버지 어느 때입니까? 언제 제가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이쪽에 인도 중국 쪽으로가 아시아 쪽으로가 복음을 전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70억 인구의 40억 이상이 이쪽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복음을 전하니 빨리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이네. 난 이쪽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이쪽은 못 가게 하지? 그래서 무시아에 와가지고 그래도 바울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비두니아로 가야지. 비두니아로. 그쪽에서 내가 아시아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랬더니 예수의 영 성령이 막아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거야. 이상하네 이거. 하나님이 막지 성령이 막으시지.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무시해서 들어오러 갔어. 거기서 사는데 하룻밤에 밤에 환상이 딱 보이는데 저 마게도냐 오늘날은 로마 쪽이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바울의 꿈에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복음을 아시아 쪽보다는 저 유럽 쪽에 먼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래가지고 제4차 전도여행에 바울은 죄인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서 로마로 가가지고 재판받고 뭐 거기서 순교하고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저 영국, 프랑스, 저 뭐 스웨덴, 네덜란드, 유럽 쪽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지키 행하면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럽이 막 다 선진국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102명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을 세우고 이 미국이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추수를 하면 먼저 감성 제사를 드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약 300여 년 만에 세계 최대 강대국에다가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여기서 선교사를 우리가 지금 해외를 막 파송하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인데 이 동남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완전히 황무지예요, 황무지. 이거는 이슬람교하고 불교하고, 예? 힌두교하고, 여러분 세계 3대 종교가 뭔지 알아? 하나는 기독교예요. 하나는 이슬람교예요. 하나는 힌두교예요, 힌두교. 인도의 14개이기 때문에 힌두교가 7, 80%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 이 아시아 쪽이 완전히 지금 복음의 황무지란 말이야, 황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서 내가 인도로 가잖아요. 왜 인도로 가? 그 황무지로 가야 되는 거야. 복음의 시야에서 떨게 돼. 인도로. 그래서 인도에다가 우리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 14개를 세웠잖아. 인도를 가고, 인도 한번 가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10시간, 15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 1960년대 같아. 완전 비포장 노래에다가 뭐, 밥만 넣어도 접시 안에다가 그냥 손으로 먹어야 돼요. 이런 것을 하면서 제가 10년 넘게 인도를 오고 가고, 중국, 저 백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진 남북 지역에 심양, 하얼빈, 우리 다 들어갔어요. 거기.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네팔, 뭐. 이제 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려고. 이 지역이 황무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했는데, 예수님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를 하시는지, 이 땀이 떨어지는데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가지고 떨어진 게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야, 핏방울. 얼마나 애쓰게 기도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내가 33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죄도 없는데 사형수들, 죄 많은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야.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깨닫고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체질주는 할 수 없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은 것만 차로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적은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순복음교에 있다가 21년 전에 개천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조용히 목사님 찾아갔어요. 저를 개천명령 내리셨는데, 목사님께서 지역 좀 하나 정해주세요. 거기가 오촌이 됐던 농촌 됐던 거기가 도시가 됐던 조용히 목사님께서 가라는 그곳에 가서 내가 뼈를 묻으면서 한평생 내가 복음을 전하 가겠습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고, 내가 너한테만 지역을 지정해주면 수천 명의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냐? 내가 갈 곳은 내가 기도해서 정하거라. 낙심이 천만. 그래서 인성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전화가 와. 엘칸투에서. 내가 엘칸투에서 워낙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놨더니 엘칸투 회장이 나를, 아유, 전 목사가 뭐 개천 나가게 됐다며. 개천 나가지 말고 우리 회사로 와. 우리 회사 사목으로 와서, 우리 회사가 5개인데 그거 타임워서 예배 드리고, 사목이니까 중역대우를 해가지고 월급도 한 3, 400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하고, 한 3년 있다가 교회 하나 세워줄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참 갈등이 와, 갈등이. 내가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올라가서 하는데 그 바위덤에서 바람 불면 날아가 쓰러져.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엘칸토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알려주시오. 거기 가면 제가 편합니다. 월급 받지, 보너스 받지, 그냥 막 구두, 그냥 뭐 양복 다 입지 뭐. 예? 회사 5군데 다니면 그냥 막 마디너 사주지 뭐, 차비 주지 뭐. 이거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더 좋은 데가. 제가 엘칸토로 가야 되겠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야. 아니, 어디에요, 어디. 이번에 전화가 왔어.
캐나다에 성도가 60명이 모였는데 장로 목사가 한번 봐서 신학교도 만들고 금방 부면 될 거야. 거기 오시라고. 또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캐나다로 가는 거 맞지요? 저도 이제 캐나다 가서 한번 선교사 한번 하면서 내가 신학교도 한번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거 맞지요?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요? 어디? 이래가지고 전국을 찾아냈는데 신갈에서 건물을 준다, 평택에서 건물을 준다, 부산서 누가 건물을 준다, 뭐 제천, 원주, 뭐 전부 다니다가 광주 다니다가 오다가 피곤하면 오서 와서 서야 돼. 대전 와서 서는데 대전 들어오면 죽은 도시야. 사람도 없어. 깜깜해. 그래가지고 차를 사서 유성에 가가지고 모텔에 가서 잠을 자고 이튿날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 있잖아. 아버지, 제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가요? 아니, 희한하게 마음속 감동이. 대전이래, 대전. 아니, 대전 죽은 도시 갖고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뭐 합니까, 제가? 근데 그 이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개천 나간다 그러면 전화가 오든지 만나든지 목사님, 대전에 한번 가보자, 대전. 목사님 대전하고 맞을게, 대전 가보자. 오늘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둔산이라고 쓴 글자가 확 코가리 나왔다 달려오는 거야, 이 텔레비 속에서. 둔산. 깜짝 놀랐어. 이게 뭔가라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예언을 해주는데 그래. 장 목사님은 개천 나가는데 동쪽에 해 뜨는 곳에서 모래밭에서 100마를 타고 달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글리 개천 나가면 된대. 거기가 어디요? 나도 모르요. 결국은 제가 이제 대전으로 왔잖아. 둔산으로. 와가지고 둔산 수목원교를 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어느 날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저 창문을 딱 보니까 거기서 쟁반만한 해가 쫙 떠오르는데 보니까 그때 둔산 막 공사할 때니까 모래벌판이지. 해가 쫙 떠오르는 동쪽에 내가 무엇을 뛰어? 100말 뛰어? 100말. 100말 장영 목사가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하, 여기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이구나. 내가 여기서 끝낸다. 저는 솔직히 거기서 이사 안 올라 그랬어요. 16년간을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노인들 150명 한 명도 구원하려고 실버덱을 해가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삼각산 기도 11년을 그만하라고 하더니만 3개월에 교회 성장 연구소를 보내더니만 난 대전에 있고 싶은데 갑자기 내가 광주에 부산에 무슨 대만에 일본에 가가지고 목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3년 동안을 뛰어다니게 하더니만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세워가지고 13년 동안을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꿈이 10만 평을 주셔야 돼요. 10만 평. 내가 10만 평을 주시면 거기서 영웅원 살리고 거기다가 고원, 양로원, 교회, 내가 기도원, 신학원, 훈련원, 식물원, 요양원 다 해가면서 영혼을 살릴 건데 10만 평을 주셔야 돼요. 10만. 16년 동안 땅 한 평 안 주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쪽으로 보내시면서 여기 땅을 주시고 이걸 주더니만 영도라를 인도해가지고 이게 무슨 10만 평이 아니고 70만 평, 87만 평, 100만 평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당장 내가 살 수가 있으면 뭐 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뭔가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그러다가 나이는 들었지 이제. 젊을 때 주셔야 되는데 나이는 들었지 이제. 골골하지 이제. 이제 누울 자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와서 70만 쏟아 집어넣으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 가고 싶어. 한편으로는 또 순종해야 되고 싶고 2년 동안을 내가 괴로운 가운데 싸우면서 여기까지를 온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힘쓰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3가지 결심을 내리는 거야. 그 한 가지는 따라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하는데 힘쓰겠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힘쓰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이 3가지 결심이 여러분 결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크게 따라서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제게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욕심, 의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에 각종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선물이요 오늘이 현재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드리고